2021년 7월 11일 오늘도 오후 2시에 설린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마음을 모을 건데요.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고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부르면 참 좋겠지만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예배를 위해 마음 모으고 또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피아노 치시면서 찬양하시던 분의 딸이 결국에는 쿠키를 받아온 다음에 웃었던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행복이란 찬양을 준비했고요.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사도신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란 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 이정준 청소년부 회장님 전화는 안 받으셨지만 예배는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머피의 법칙이 뭐죠? 뭘 해도 안 되는, 뭘 해도 안 되는 한 문장으로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머피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되게 많아요. 이걸로도 나이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반성현 청년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혹시 아는 거 있나요? 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혹시 DJ DOC라는 가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 전에는 웬즈데이라는 가수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노래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어떤 노래로 이 가사를 보여줘야 될까 하다가 세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좀 느껴서 고민을 했는데 웬즈데이의 머피의 법칙이란 가사에 보면 머피의 법칙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산 들고 나가면 흐리던 날도 갑자기 활짝 개고 소풍 운동회 야유회 때는 꼭 그날만 소나기가 오고 급할 때는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을 때는 내 눈앞에 화장실이 없고 또 화장실이 있어도 가보면 거기에 휴지가 없는 경우가 있고 모처럼 한 좌석 버스 딱 타니까 좌석은 하나도 없고 신호등은 내 앞에서만 빨간불이고 그릇을 깨도 비싼 것만 깨지고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여기 나와 있는 상황 중에 하나 정도는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머피의 법칙은 어떤 노래 가사도 나왔지만은 버스를 엄청 기다리다가 늦어가지고 근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뒤에 보니까 내가 타려고 했던 버스가 지나가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어쨌든 아까 우리 정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왜 나한테만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거지라는 생각이에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왜 나한테만 항상 불행한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무슨 법칙이 있나 보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고 NG가 나고 실패하고 불행한 일이 나한테 반복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이유는 지금 교역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하고 있는 청소년부,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서 지금 저의 상황이 되게 머피의 법칙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부 친구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2020년 코로나가 막 심해질 때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결국엔 겨울 수련회를 취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까 전도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수련회나 활동이나 행사나 뭐만 준비하려고 하면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했어요. 실은 이번에도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원래 여름 수련회를 이번에 좀 나눠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2021년 청소청년 여름 수련회도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실은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청소년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서 시험 기간이 끝났으니까 오늘은 예배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소중한 2명의 청소년 친구들이 들어와 있지만 어쨌든 자꾸만 머피의 법칙처럼 나한테만 그러니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저한테만 불행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 근래. 그래서 실은 좀 지쳐요. 여러분도
뭐 느끼겠지만 뭔가 막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상상하면서 아 이번엔 정말 재밌게 또 은혜롭게 수련회를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눈앞에서 취소가 되고 눈앞에서 어쩔 수 없이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을 전할 수밖에 없고 다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한 2년 정도를 겪으면서 계속 머피의 법칙처럼 나만 불행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내가 좀 불행하길 바라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 자꾸 불행한 일만 반복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더 심해서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잘못을 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나를 혼내시는 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인터스텔라의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자기 딸한테 자기 딸 이름을 머피라고 지어요. 불행한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게 머피의 법칙인데 딸 이름을 머피라고 짓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되게 서운해요. 아빠는 내가 불행하길 바라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 영화 포스터 밑에 대사처럼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 그것은 뭐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국 일어날 거라는 걸 의미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엔 일어날 일을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든 일어나는데 그게 불행이든 행복이든 거의 비슷한 확률로 일어나는데 우리의 선택적인 기억은 불행만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머피의 법칙을 그 수학이랑 과학학자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레포트로 있고 뭐 논문들로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왔던 불행한 일, 불행한 상황, 그런 불행했던 사건만 기억하지 나한테 찾아왔던 좋았던 행복했던 일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은 실은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적 기억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냥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머피의 법칙을 겪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9절 말씀 공동 번역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줌이니까 한 분이 대표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준희 청년 전도서 5장 19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신대요. 그래서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만 바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실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행복보다는 불행에 더 많은 마음을 쓰고 그 불행 때문에 삶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특히 불행만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지금의 오늘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17절은 시은이가 18절은 반상현 청년이 읽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을 누릴 몫이다.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나님께 몫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이 전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인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 허락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늘 아래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갈 때 수고하고 그 열심히 산 수고한 보람 가운데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렇게 멋지게 잘 사는 일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그 평범한 일상 자체를 누리는 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실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머피의 법칙처럼 자꾸 나한테 불행한 일만 생기지? 나한테 불행한 것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살고 그 부정적인 것들에게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 일상, 평범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잘 사는 일상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범하지만 당연하지만 실은 당연하지 않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찬양 행복이라는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로또에 당첨돼서 엄청나게 일확천금을 거두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성공하고 또는 누군가의 존경을 받는 삶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지는 삶 뭐 이런 우리가 끝으로 생각하는 되게 남들에게 보여지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 가사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결한 삶, 감사한 삶, 작은 힘도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리고 기도하고 가끔은 억울한 일 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면서 참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일상 자체가 실은 행복이지 않을까. 세상에서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행복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루하루 2021년 7월 11일, 내일 12일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가 되게 작고 이렇게 소소한 것 같지만 그 소중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쌓여서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엄청나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 일상을 그 안에서 작지만 소중한 행복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행복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 행복이 유별나고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며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지내고 보내는 가운데 그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아져서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행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청소년 청년들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불안해 또한 고통과 어려움에 억눌리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참된 자유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불행에만 마음을 쓰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내고 그 안에서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들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소중한 행복들이 가득 채워져 가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참 슬프고 어려운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2주 동안,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또 2주 동안 청소청년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예배 안에서 함께 모이게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럽지만 저의 행복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의 행복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짝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게 있으실까요? 청소년부 회장님, 청년부 회장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회장님.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특감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사방에 나눠져 있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청소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주시는 행복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